좋으신 나의 주.
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진로가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 저들 붙드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저들의 죄를 사하시사 저들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권과 신권과 또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을 주님의 삶으로 오늘도 소중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되게 부으심이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뢰가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리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삶을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일을 예배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률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성숙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동역자들을 많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누력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의 선교사님들과 학생들을 하나님 보호 아래 두시어 안전하고 사고 없이 학교동 건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이들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가정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교제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만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인사하는데 여주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여주 동행합시다 이렇게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여주 동행합시다.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듣고 있는데요.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쓰이고 있습니다. 너희도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나처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받아 12절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근데 그 12절 바로 전 9절까지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 있잖아. 난 너희들 자식들로 여기거든. 나는 하늘 아버지야. 근데 자식인 너희들이 구하는 거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주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대접하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추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형태로 드러나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대접해 드려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네. 그럼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거. 그 요구하시는 거, 구하시는 거, 좋은 것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염원하고 계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이웃들이에요. 이웃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접받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것을 승화시켜, 그것을 승화시켜 대접하는 재료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 자,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황금률이라 했느냐? 옛날에 로마의 황제 한 사람이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황금과 같이 귀하다. 그래서 황금으로 글씨를 썼다고 그래요. 가루를 내었겠죠. 가루를 내서 황금 글씨를 써서 액자로 걸어놨다. 그것을 유래해서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황금같이 귀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금률의 응용편도 있다는 거 아시죠? 자, 황금률의 응용편은 뭐예요? 황금률, 은율. 은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왜 은율이라고 했느냐면 황금률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형태로 우리한테 교훈하는 것이기에 은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절. 자, 오늘 본문 우리 오세영 청년 읽었는데 잘 읽어줬어요. 1절부터 사실은 본문에 해당합니다. 7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은율 시작. 비판하지 말라. 받고 싶지 않은 거는 하지 말라. 이것이 은율입니다. 소극적 형태죠. 이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받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것은 은율입니다. 근데 황금률은 어때요? 받고자 하면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행동이 요구되어진다면 은율은 안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안 합니까? 네, 뿔따위 나면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 방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보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싫은 건데도 해요. 그래서 피 튀기는 그런 싸움, 분쟁을 우리는 일으키죠.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 예로 뭘 들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구체적 예로 뭐를 들고 있어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판. 그런데 왜 굳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이 전체적 맥락 하에서 이 비판에 대한 요구를 우리는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황금률의 원리에 따라서 이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비판할까요? 자,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황금률의 큰 틀에서 비판은 누가 할까요? 자,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비판할까요?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비판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고 싶어요. 내 배우자한테,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끝나지 않아요. 상대가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지 않는 상대가 좋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일까요? 나쁘게. 아주 못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못된 사람 고치기 위해서 뭘 들이대는 걸까요? 저 사람 잘못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지 않는 저 인간 바로잡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펼쳐지는 게 뭐예요? 그게 비판이에요. 근데 실상은 누가 잘못된 걸까요? 상대가 잘못된 걸까요? 받고자만 하는 이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네, 박 목사가 잘못되어서 그러면 안 되고 받기만을 바라는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주지 않는 상대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비판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비판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7장 2절을 함께 봅니다. 7장 2절. 7장 2절. 자, 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예. 비판했더니 뭐가 돌아와요? 비판이 돌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발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말이야, 내가 받기로 하는 거 채워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뭘 느낄까요? 이 사람한테서 이기심을 느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상대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거 채워주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드러놓을 때, 비판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기심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발해요. 반발. 그래서 흔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지난주 새해 인사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반발해요? 너 나 잘해. 그렇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기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죠.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분간이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과 자녀 세대 가운데 이런 극심한 그 간극이 있죠. 메꿀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자녀들은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 어떻게 느껴지냐면 부모가 부모를 위해서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센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이 비판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비판하나? 자기를 위해서 지금 나를 비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센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그렇게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비판하는 자, 받기만을 바라다가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시는지 한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자, 계속 연속 맥락입니다. 이 비판하는 사람, 받기만을 바라다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분별한 비판을 일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의 허물이 크다는 거예요? 네 허물이 크냐, 상대의 허물이 크냐. 네 눈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보가 들었다. 네가 문제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받기만을 바라는 네가 문제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대의 티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작은 것을 여기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너다.
또다라고 지적하시더라. 그런데 너의 그 행동 양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네가 큰 허물을 네가 무엇보다도 잘못됐는데 너의 행동 거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가 큰 허물을 가지고 네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형제를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나설 수 있겠냐. 문제는 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똑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네가 더 큰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5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받기만을 바라다가 비판을 일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너부터 고쳐라 라는 얘기예요. 너부터 고쳐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부터 바꿔라. 어떻게 해요? 받기만을 바라야 될까요? 아니면 황금률의 삶의 원리로 바꿔야 될까요? 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기만을 바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받고자 한들을 대접하라는 얘기일까요? 받고자 한들을 대접하는 삶의 행동 양식으로 너를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자 황금률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비판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되죠.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판이 왜 이렇게 난무할까요? 비판의 시대예요. 비판의 시대. 왜 그럴까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받고자 하는 대접하려고 하면 비판에서 자유하죠. 근데 왜 이렇게 비판할까? 받기만을 바라거든. 그대로 안 되니까 비판을 일삼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을 일삼는 게 뭐냐면 뜯어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바꾸지 않으면 6절 봅니다. 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바꾸자는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그래도 바꾸지 않으면 뭐가 같다? 개와 돼지와 같다. 짐승과 같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도리어 너희들이 해를 입을까 내가 두렵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개와 돼지와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교훈하지 말아라. 여러분 5절까지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상도 사내들을 제가 비하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네. 경상도 사내 못지않게 충청도 사내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말 없기는. 근데 저는 경상도 사내들이 그래도 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충청도 사내들이 더 말이 없지. 그렇죠? 경상도 사내와 결혼한 아내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기대가 부풀었대요. 얼마나 오손도손 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막상 결혼을 했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뭐 한 3마디 하고 그냥 자빠져 주무시기나 하고. 그래서 막 야단쳤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왜 귀가 시간이 늦어질까요? 집구석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구석이니까. 누가 집구석을 만들었을까요? 아내들은 남편이 그럴 것 같고 근데 실상 그 아내가 집구석을 만든 거예요. 계속 자기가 바라는 거 채워주지 않는 남편을 들들 볶죠. 그러니까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었어요.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왔더래. 술 먹고 들어왔는데 막 야단쳤더니 없어졌더래.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더래.
그래서 막 울면서 들어갔는데 남편이 깨어서 자기 쫓아 들어와서 위로할 줄 알았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그냥 주무시더래. 근데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내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기대했던 삶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곰곰이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나친 기대, 지나친 바램,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 그것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남편한테 이렇게 지금 자빠져 주무시고 계신 남편한테 가니까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서 그날 밤 발을 쓰다듬으며 그날 밤을 보냈대요. 네. 그날 밤 이후에 그들의 가정은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먼저 들보를 빼어라. 그리하면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으리라. 나부터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돼지와 그리고 개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교훈은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이 비판과 그리고 대접 사이에 중간에 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자, 비판과 받기만을 바라다가 비판하는 이 인생의 사리와 그리고 대접하는 이 삶의 이 중간지대에 이것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이 있는데 7절만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왜 굳이 이 중간지대에 이 기도의 이 주제를 넣어 놓으셨을까? 어떤 분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비판과 대접 사이에 기도가 있어야 황금들의 인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은 참 쉬워요. 받기만을 바라다가 대접 안 해주면 비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더라도 대접하는 인생은 너무 힘들죠. 근데 여기에는 누가 개입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이 황금들의 인생이죠.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한계죠. 나의 힘없음, 무능력. 근데 그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도가 있다. 기도가. 자, 이제 황금들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12절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 12절의 이 황금절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12절 함께 한번 다시 읽죠. 12절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예요. 이 황금절의 말씀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율법의 정신이고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자, 율법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율법의 핵심적 내용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부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핵심을 지킬 때 사실 율법 전체를 다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한테 교훈하고 계세요. 자, 이 황금률의 말씀은 무엇과 맥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는 인생, 이것은 무엇과 맥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맥을 같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나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러니까 뭐 사방팔방 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핵심을 공략하며 핵심에 집중된 삶을 살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황금절의 말씀은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리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13절 14절 13, 14 함께 읽죠. 13,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말씀은 이 7장 전체 맥락하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특별히 자, 마태복음 7장의 핵심 구절은 뭐죠? 자, 핵심 구절. 자, 마태복음 7장의 핵심 구절은 뭡니까? 12절 황금줄의 말씀이에요. 황금줄의 말씀.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이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부다.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 14절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여쭤볼까요? 좁은 문, 좁은 길의 인생 길은 도대체 어떤 삶이란 말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아니, 이미 대답을 드렸단 말이에요. 황금률의 인생이에요. 황금률의 인생.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넓은 문, 넓은 길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비판하는 삶이에요. 받기만을 받다가 비판을 일삼는 삶. 그게 바로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근데 이 문과 길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른 게 뭐냐면 바로 12절이에요. 12절. 1절처럼 비판하며 살아갈 건가 아니면 대접하며 살아갈 건가, 그것이 생명의 길과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른다는 거예요. 자, 한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요?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을 따라주시나라. 여러분, 서로 물고 먹는 게 무엇일까요?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고 뜯고 씹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다. 식인종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물고 뜯고 씹으면 서로 멸망할까 염려가 된다. 이게 뭐예요? 비판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연결한다면 여러분, 받기만을 바라다가 비판한 인생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아드는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황금률의 말씀 받고자 한 대로 베푸는,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는 인생을 통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자, 이 황금률의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15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함께 읽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섰으나 그러나 약탈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어떤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어떤 선지자가 있다는 걸까요?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들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황금들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뭘까요? 이것입니다. 받고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고자만 하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굴까요? 받기만을 바라라고 계속 나한테 속삭이는 존재는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나예요. 나. 근데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맞아요. 사탄이 있어요. 배후에. 근데 끊임없이 나에게 거짓 충동질을 하는 존재는 나예요. 내가 거짓 선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나를 해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비유를 따라가 봅니다. 황금들의 인생,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가. 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자,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18절을 읽죠.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뒤틀었죠 지금. 네, 뒤틀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황금률의 사람입니다. 황금률의 사람. 그래서 저는 이 황금률이라고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굿룰, 좋은 룰.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을 굿율로 바꾼다면 여러분 굿율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답,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미 대답이 나오시죠? 받기만을 바라다가 무차별적인 비판만 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맺는 열매에 대한 이 성경의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그렇다면 나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건 주님의 경고예요. 받기만을 바라면 비판을 일삼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쁘다는 표현 이상을 쓰세요. 못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못됐다. 자, 계속 주의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올지다. 주여 주여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겠죠. 근데 그 믿음은 살아 펄떡거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 뭘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황금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22절 23절 이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는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22, 23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근데 여러분, 이 황금줄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걸까요? 황금줄은 무엇과 맥이 같다고 그랬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랑이 빠진 인생. 그 어떤 화려함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우리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거기에서 천사의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 화려함,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 행동 강령이 바로 황금줄, 이 굿글. 이것이 빠져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경고성 메시지로 들으셔야만 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그 중직자 노릇하고 그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빠져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정하시지 않겠다. 자,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4절 집지는 자의 비유입니다. 24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러분, 누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을 확대해서 산상수훈의 전체적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 좁게 이야기한다면 7장에서 찾아야만 돼요. 7장에서.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근데 여러분, 반석하면 누구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이 황금률의 형상이기 때문에 먼저 받고자 한 대로 베풀어 주셨던 주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섬겨주셨던 분이죠. 대접받기를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반석으로 하여 그분을 터로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세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극적인 현상이 있죠. 어떤 현상일까요?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자들에게 극적인 현상 하나가 있다고.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네, 창수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런데도 끄떡이 없는 이유, 그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은 연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많은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허약한 것일까요? 조그마한 환란에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리고 징이겨 박살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우리 인생에 또 신앙의 집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죠. 자, 7장 26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며 리바이벌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 계속 강력하게 주께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부드럽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부드럽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께서 살짝 이야기하셨을 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들이대고 주님께서 크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교훈하실 때 알아듣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강렬한 언어들, 왜 이런 언어들을 쓰시느냐?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리석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고 계시고, 어리석다.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극적인 현상 하나가 있죠. 그게 27절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현상.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번에 어젠가요? 브라질 쪽인가요? 터져가지고 그 마을들이 거기 휩싸인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집이며 몸을 다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홍수와 그런 비바람이 있게 될 거라는 거, 환난과 역경과 더 나아가서 핍박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사상 누가 것 같다.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무너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 내가 문제인 걸 잘 몰라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레슨 이거야. 네가 문제다. 네가 네 눈 속에 큰 들보가 있구나. 네가 문제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채워주면 정말 행복할까요? 죄송하지만 인간은 밑 빠진 독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아무리 채워줘도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자기 눈 속에 큰 들보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이 뭐냐면 상대가 나를 채워주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가 행복해. 누가 나 안 채워줘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거야.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가 안 채워줘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 사람이 행복한 자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테마로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올 2019년 새 벽두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죠. 그러나 왕 같은, 왕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서 내가 제대로 왕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2019년 한 해, 아니 이것은 일평생의 과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더 힘쓰는 한 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비판과 이 대접 사이에 그 인생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 이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는 삶, 끊임없이 비판하고 또 비판하는 삶, 내 눈 속엔 들보가 있는데 상대의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 받기만을 바라기에 그렇게 끊임없이 비판을 또 가하고 또 비판을 가하는, 그래서 상대를 해하는, 그래서 관계를 그리고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길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하신, 그리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뒤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고 지혜가 되어 주시옵고 능력이 되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비판과 이 대접 사이에 그 간극을 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받기만을 바라기에 무분별한 비판, 날선 그 비판, 그 정죄와 그 헤아림, 하나님 도리어 저희들은 비판과 정죄와 헤아림을 받게 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며 관계를 파괴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이 한 분들의 인생을 먼저 살아가셨던 주님, 그 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셨던 주님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삶의 여정,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경이로운 인생의 이 한도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모두의 우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소성시켜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리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지혜에 가볼 수도 없고 자기 동안에 지쳐도 주의 눈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길을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그 길이 너무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들 적은 이 시대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히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그 문이 영생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참된 복락의 길임을 저희들이 믿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하며 또한 찬양으로 주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 인생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노릇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그 왕권을 행사할 줄 아는 그런 겸비한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이 지상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의 가정 위에 주께서 복을 주시되 위대한 신앙이 먼저 저희들 가정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위대한 신앙이 우리 대대로 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가정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로 저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토로하여 견고히 세워지는 주님의 재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어 이 땅,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케 하고 또 확산시키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며 또한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형통의 복락을 저희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께 의탁되어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위탁해 주시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한 통역자들, 협력자들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드림팀으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르는 거룩한 삶의 여정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어 이 악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대 속에서 주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아직 갈 길이 먼데 하나님이 이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 결단코 잊지 않고 상을 허락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의 성취와 응답 있게 하시사 더욱더 차고 넘치는 윤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멘토 모집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이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지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들어가고 또 준비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힘써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란에 민속의 날 또 광고가 함께 실렸죠. 우리 남전도에서 또 주관하시는 분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권속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합심하여 중보함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정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비판과 대접 사이에 머뭇거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꺼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기를 결심하는 아버지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 뵙는 분 같아요. 아, 달라야 된다. 어디로 다른 사람 같아. 언제 된 거야? 원래 잘 생각해.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이거 되게 너무 쳤네. 어휴, 우리 아들 하나님 그건 뭐해, 저 못쳤대. 아이고.